올해도 한 해의 반환점을 지나고 있습니다. 사람은 감사를 느끼는 시간부터 행복의 시작이 됩니다. 행복하니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니까 행복해진다는 말이 있습니다. 우린 좋은 환경이 오기만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나에게 주어진 환경에서 감사를 찾을 때 행복해집니다. 사람이 행복하지 못하는 것은 뭐가 부족해서만이 아니라 마음에 감사를 느끼지 못하고 살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세월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시선에서 보면 모든 게 감사한 것뿐입니다. 무에서 인생을 출발하면 옷 한 벌이 감사하고 밥 한 끼가 감사하고, 병든 사람을 생각하면 건강한 것이 감사하고, 죽은 사람에 비하면 살아있는 한 가지만으로도 감사할 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범사에 감사하라고 했습니다. 마귀가 못하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회개를 마귀는 못합니다. 성경 어디도 마귀가 회개했다는 거 봤습니까? 가룟 유다의 마음에 들어간 마귀는 유다의 마음에 회개를 시킨 것이 아니라 자살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사울 왕의 마음에 악신이 들어간 그 이후부터 시기와 질투심으로 야류하다가 결국은 인생을 파멸에 빠뜨리고 말았습니다. 은혜를 경험했던 아나니아 삽비라의 마음에도 마귀가 들어가니까 그 정직한 마음을 버리고 성령을 속이려고 하다가 불행에 빠지게 됩니다. 마귀는 죄를 짓게 만들 뿐 회개를 못하게 만듭니다. 또한 마귀는 감사를 못합니다. 성경이 어디 마귀가 감사했다는 곳 있습니까? 마귀는 파괴자요, 이간자요, 거짓말장이라고 했습니다. 이 마귀의 본성이 원망과 불평입니다. 자꾸 원망과 불평거리를 만들어서 시기 질투를 통해서 틈새를 만들고 우리의 삶을 파괴시키는 겁니다. 여러분, 마귀에게 쏙지 않기를 바랍니다. 감사를 망각한 사람일수록 이기적이고 독선적이고 원망과 불평이 많습니다. 감사를 모르는 사람을 보면 스스로 열등의식이나 비교의식에 사로잡혀서 그런 마음을 가지면 여유가 마음에 없습니다. 그리고 늘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감사하며 살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월절과 맥주절과 그리고 수장절 이 세 가지 절기를 지키게 했습니다. 왜 이런 절기를 지키라고 하셨느냐? 하나님의 은혜, 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고 감사하며 살게 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하박국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대에 유다 역사상 가장 혼란스럽고 암울한 시대였습니다. 경건했던 그 시대 요시야 왕이 죽은 후 유다는 급속하게 사회가 타락했고 우상 숭배가 신앙을 무너뜨렸고, 하나님은 바벨론이 새로운 강국으로 등장시켜서 유다를 채찍의 몽둥이로 사용을 했습니다. 바로 이러한 시대의 하박국 선지자는 이러한 현실 앞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이런 질문을 합니다. 하박국 1장에 보면, 하나님, 우리가 기도를 해도 하나님은 듣지 않는 것만 같습니다.
오히려 악한 자들이 형통하는 것 같고, 왜 하나님은 이런 불의한 모습을 보고 잠잠하고만 계십니까? 아주 답답한 마음에 하박국이 질문을 합니다. 이런 질문 앞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박국 2장으로 가면 너는 달려가면서도 볼 수 있도록 이 묵시를 기록하라. 하나님의 묵시는 정한 때가 있다. 그리고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네가 생각하기에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그리고 4절에 의인은 어떻게 사느냐?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했습니다. 특히 4절에 이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이 말씀은 바울 서신에 3번이나 나옵니다. 그리고 기독교 구원론의 가장 중요한 기초가 바로 이 말씀이에요.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박국은 하나님의 이런 언약을 받았어요. 그리고 이 언약을 믿고 지금 절망적인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리고 절망하고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해 감사를 고백하는 것이 오늘의 말씀의 내용입니다. 여러분도 하박국처럼 때로는 환경이 막혀 있고 오히려 악한 자들이 득세하는 것을 보면서 절망할 수 있습니다. 길이 막히고 일이 꼬이고 풀리지 않는 현실일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믿음의 자세, 믿음의 모습이 나타나는 겁니까? 여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박국은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환경이 아닌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람을 보면 빠집니다. 풍랑을 보면 빠집니다. 우린 바람을 잠잠케 하신 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풍랑을 잠잠케 하시는 주님께 시선을 집중하는 겁니다. 미래가 보이지 않는 이 암울한 역사 속에서, 이런 역경에서 오직 하박국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감사를 고백하는 이 하박국을 통해서 오늘 참된 믿음이 과연 무엇이냐, 그리고 감사가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잘 깨닫도록 알려주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박국은, 따라합시다, 무에서 드린 감사다. 무에서 드리는 감사예요. 오늘 16절에 보면 하박국의 현실은 환난을 당한 그 현실이 상상할 수 없는 그 환난의 모습을 잘 소개합니다. 우리 16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우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초수에서 떨리는도다. 오늘 이 16절 한 절 안에 내가, 나라는 말이 무려 8번이 나와요. 내가 당하는 고통, 나의 이 아픔, 떨림, 두려움, 불안, 얼마나 고통스러운 오늘 환경인가를 볼 수가 있습니다. 바벨론이 유대 나라에 쳐들어왔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러나 군사적으로, 정치적으로 도저히 이걸 막을 힘이 없는 거예요. 나라가 망가지는 겁니다. 가정이 파괴되고 백성들의 소유를 다 약탈당했다는 이런 소식을 들으면서도 속수무책이에요. 하박국은 입술이 떨렸고 내 뼈가 썩는 것 같은 그 아픔을 느꼈고 내 온몸이 떨렸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인생을 살다 보면
이렇게 예상하지 못한 풍랑을 만나고 환난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뜻하지 않는 질병이 찾아와 모든 꿈을 포기할 때도 있습니다. 또 사업이 뜻하지 않는 장애물을 만나서 실패할 때도 있습니다. 직장에서 떠나야 하는 위기를 만날 때도 있고, 지금 하박국 선지자가 바로 이런 환경에 놓여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환경에서 하박국은 절망하거나 낙심하고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감사의 찬송을 부르는 모습을 보게 돼요. 여러분, 이게 제정신으로 할 수 있는 겁니까? 말이 그렇지 나라가 전쟁이 일어났어요. 가정이 쑥대밭이 되는 거예요. 이런 소식을 들으면서 그 환경에서 감사를 고백한다, 찬송을 한다,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런데 하박국은 이러한 환경에서 오늘 감사를 고백하는 걸 보는 거예요. 바로 17절에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리라. 오늘 여기 없을지라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될 때 드리는 것은 웬만하면 여러분 할 수 있잖아요, 누구나. 그러나 지금 하박국은 모든 것을 실패한 이런 현실 속에서 감사를 고백하고 찬양을 한다는 거예요. 한 해 농사를 졌는데 아무 소출이 없어요. 17절 한 절 속에 무려 6가지가 없다는 고백이에요. 그러나 없다고 지적한 이 6가지는 살아가는데 꼭 있어야 할 절대적 조건입니다. 무화과나무 열매는 그 당시의 양식입니다. 포도 열매는 음료였습니다. 감람나무 열매, 오늘날의 올리브예요. 이것은 기름을 짜서 먹는 것이었고, 밭의 식물은 하루에 3끼 먹는 양식이고, 양은 털을 깎아서 옷을 만들어야 했고, 손은 잡아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이 되었던 거예요. 그런데 한 해 동안 땀을 흘려도 아무 소득이 없어요. 먹을 것이 없고 제물이 없어요. 제사할 제물도 없어요. 삶의 모든 기반이 무너진 상태예요. 여러분, 이런 환경에서 절망하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낙심하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오늘 17절 하박국은 없을지라도, 꼭 있어야 할 이런 것들이 없을지라도 라는 말씀이 있어요. 내가 열매가 없을지라도, 식물이 없을지라도, 외양간에 소를 잃었을지라도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리라. 여호와로 인하여. 없을지라도, 여러분, 이 위대한 접속사예요. 꼭 있어야 할 것이 내게 지금 없을지라도 내가 기뻐하는 것은 환경이 아니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한다. 여기서 성도는 사는 방법이 다르다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살아갑니다. 감사는 풍성함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따라서 감사는 풍성함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에서 시작된다. 오늘 진정한 감사는 풍성함이나 환경이나 조건이 아니라 오늘 믿음에서 여호와로 인하여 감사하리라. 이게 하박국의 성숙한 신앙의 고백인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실패했음에도 불구하고, 병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기대했던 꿈이 무너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박국은 하나님의 언약, 이 언약을 붙잡고 여호와로 인하여 나는 기뻐합니다, 감사한다는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고백인 거예요. 여러분, 18절에 하박국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감사합니다. 내가 모든 조건이 없어도 여호와로 인해서 기뻐하고 감사합니다. 오늘 18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라. 오늘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게 뭐예요? 여호와로 말미암아,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나는 기뻐하고 감사합니다. 환경과 조건이 아닙니다. 하나님 때문입니다. 나는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환경이나 조건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오늘 말미암아라는 말은 하나님 안에서라는 말이에요. 지금 하박국이 세상이 요동쳐도 내가 하나님 안에 있기에 감사한다는 이 고백이에요. 오늘 하박국의 감사는 환경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이셨어요. 우리가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정말 예상치 못한 돌풍을 만날 때가 있어요. 그는 내가 하나님 안에 살고 있음을 확신할 때 감사를 고백할 수가 있는 거예요. 저는 지난 시간을 돌아보면 벌써 저 세상에 있어야 할 사람이에요. 이 세상에 살아있을 수 없는 저 세상에 있어야 할 사람인데 하나님 은혜로 지금 덤으로 살고 있어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2006년도 7월 20일 날 교통사고에서 의식이 돌아왔어요. 아, 내가 살았구나 하는 순간에 그래, 내가 아직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구나 라는 생각이 스쳐가면서 피투성이 속에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외쳤던 그 기억이 지금도 막 생생해요. 그 의식이 들어와서 내가 살아있는 그것이 딱 느껴지는 순간에 아직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있구나, 기회가 있구나 하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외쳤던 그 한마디가 온몸이 5군데가 부러졌는데 목회는 지장 없도록 꼭 다칠 때만 다치고 부러질 때만 부러졌어? 만약에 자동차에 그때 불이 나서 얼굴이 이거 다 타버렸으면요, 살았어도 목회를 어떻게 하겠어요? 목사님 사랑합니다 어쩌지만 다 타서 이리 찌그러지고 저리 찌그러지면 운는 건지 이게 구분이 안 되는데, 여러분 무슨 사랑을 해? 설교 준비를 하다가 하나님 감사하다는 마음이 한없이 고백을 했어요. 오늘 이 하박국처럼 환난도 감사로 깨달아지는 것,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좋은 조건에서만 감사하다고 느끼는 사람은요 굉장히 위험한 신앙관을 가지고 사는 겁니다. 여러분, 사업이 잘 되기 때문에 감사하다는 사람은 그런 사업이 안 될 때는 어떻게 반응할 거예요? 여러분의 기대한 꿈과 다를 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때는 어떻게 여러분 반응이 나타날까요? 감사가 무서운 원망과 절망으로 돌변할 거예요. 우리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무엇이 잘 되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 하나님하고 기도를 흥정하는 걸 많이 봐요. 하나님, 좋은 대학에 합격하면 헌신하겠습니다. 좋은 대학 가서 헌신하는 인간 하나도 못 봤어. 사업이 잘 되면 헌신할 겁니다. 축복 주시면, 시간 주시면 충성할 겁니다. 건강 주시면 주일, 건강 주니까 못된 짓 하고 바람만 피우더라고. 물론 이런 기도도 좋은 기도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성숙한 기도는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모르는 사람인 거예요.
오늘 18절의 하박국은 조건이 아닙니다. 구원의 하나님께 감사드렸어요.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18절에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나는 기뻐하리라. 구원은 하나님이 건져주신 것, 건져주신 하나님, 내가 실패와 고난과 역경에서 건져주시는 하나님, 나를 고쳐주실 구원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역경과 시련 속에서 감사를 드린다는 고백인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입니다. 여러분,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건져주시는 분이에요. 넘어진 자리에서 우리를 일으켜주시는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구원의 하나님, 여러분도 여호와로 인하여 힘을 얻으십시오. 지혜를 얻기 바랍니다. 기쁨과 평안을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또 하나, 하박국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힘이다. 하나님이 나의 힘입니다. 이게 하박국의 고백이에요. 오늘 19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라.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라.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라. 하박국은 나의 힘, 하나님만이 나의 힘이라는 고백입니다. 시편 18편 1절에도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다윗의 고백이잖아요. 이사야 40장 31절에도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새 힘을 주리라. 독수리같이 비상하며 나르게 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의 힘은 한계가 있습니다. 약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힘만이 영원한 힘이에요.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이 힘으로 오늘 19절에 사슴 같게 너를 뛰게 하리라. 또 나를 여러분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리라. 하나님 높여주신다는 약속입니다. 다시 뛰도록 일으켜주신다는 약속입니다. 여러분, 지금 당장의 고난만 보면, 때로는 환경과 현실만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낙심하고 절망할 수 있어요. 지금 하박국의 현실은, 환경은 말할 수 없는 떨리는, 뼛속까지 떨려오는 환경이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바람을 보지 않고, 환경을 보지 않고 그 환경을 지배하시는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풍랑을 멈추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인생에 많은 고난과 시련이 있지만 그 고난 뒤편에 숨어있는 이 하나님의 손길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는 거예요. 이게 믿음인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환난 중에 드리는 이 하박국의 감사를 통해서 우리가 성숙한 신앙을 깨닫게 됩니다. 어떤 환경에 있든지 여러분, 감사하는 마음을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곳에 행복이 있어요. 그곳에 평안이 있고, 그곳에 축복이 있고, 그곳에 회복하는 힘이 있습니다. 우리는 전반기의 결산이 여러분 감사를 회복하는 결산이 되고, 이제 전반기를 넘어서 한 해의 반환점을 돌았어요. 이제 후반기를 준비하면서 이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을 얻고 다시 여러분 신앙도 일어나고 믿음도 일어나고 여러분의 삶의 현장도 일어나는 이런 신앙의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박국이 드리는 이 감사의 고백은 평안함이 아니라 풍랑과 환난 속에서, 역경 속에서 고백한 감사임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환경을 보면, 조건을 보면 드릴 수 없는 환경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로 인하여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라, 감사하리라고 고백함과 같이 오늘도 하나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풍랑을 보고 빠져가지 않게 하시고, 바람을 보고 휩쓸려가지 않게 하시고, 바람을 잠잠케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풍랑을 멈추시는 하나님께로 시선을 집중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제 후반을 향해서 우린 다시 일어서게 하시고, 다시 하나님께로 시선을 집중하고 회복하며 나가는 믿음의 사람들로 소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